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설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수요 금요 예배가 또 조금 불가피 없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따로 이렇게 설 명절 가정 예배 문을 여러분들께 주보처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더 필요하신 분들 10명이면 10장 가져가시고 20명이면 20장 가져가셔서 그렇게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명절 때 예배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 하는데 보니까 우리 어린 민세가 나와가지고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민세가 지난주부터 찬양단에 합류한 것 같아요. 보니까 계속 쓰네요, 민세가. 그래서 아주 환영하고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어린 유치부도 찬양단에 쓰는 교회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끼리만 안다는 사실이 참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좋은 것은 알려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 와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 우리 연습 삼아서 자, 다른 교회 밖에 있는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알려주시죠.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 자, 두 분씩 시작.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 가질 때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손님이 오셨어요. 김성민 선교사님, 최수진 사모님 또 이렇게 같이 우리 김의빈, 김아인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또 단원들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찬양팀들이 투어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시고 아마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은요, 우리 힘있게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시면 어떠실런지 모르겠어요. 예. 항상 찬양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몰락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권세, 권력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쇠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이 되어졌다. 그것을 몰락이라고 정의한대요. 조금 더 짧게 말하면 멸망하여서 모조리 없어진 것을 몰락이라고 한대요. 여러분 여기 몰락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평생에 한번 몰락 한번 해봤으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 전혀 없지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몰락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은 몰락이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몰락이 없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몰락의 뜻이 멸망하여서 모조리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오늘 제목 보니까 누가 몰락됐냐? 왕이 몰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요, 힘없는 사람이 몰락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또는 내 처지가 연약할 때 몰락한다고 생각해요. 권세 없는 사람이 몰락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성도 몰락할 수 있지만 왕도 몰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도 몰락할 수 있지만 선생님도 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직원도 몰락할 수 있지만 사장도 몰락할 수 있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몰락할 수 있지만 힘 있는 사람도 몰락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세 능력 없는 사람이 몰락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권세 능력 있는 사람도 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등져 살면 몰락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보신 성경 영상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앞서서 되어진 배경의 이야기들을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기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기스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절에부터 나오는 사울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을 소개하는데 왜 소개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 삼으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꼽으신 사람, 첫 번째로 선택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9장 또 10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첫 번째 왕,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특이한 일이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에도 있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고, 전에 누구도, 아니 왕이란 자체를 본 적이 없었는데 왕이란 사람이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사무엘상 10장 가운데는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서 기름 붓는 장면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꼽으셔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이 왕의 몰락, 그 왕이라는 그 주인공, 오늘 제목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첫 번째로 왕이 된 사울 왕이, 처음 손꼽힌 사람이라는 이 사울 왕이 몰락하는 결과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성공하는 성공담들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비결 이런 거 책 잘 사서 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담이라든지 그러한 길을 잘못 간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귀담아 듣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요즘에는요, 서로 모여가지고 성공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라고 해요. 요즘에는 책이 어떤 성공담보다도 실패담에 대해서 쓰여진 책들도 상당히 많이 편찬되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왕은 왜 실패했는가? 이 왕은 왜 도대체 몰락했는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로 꼽혀진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몰락되어졌는가? 멸망되어졌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잘 새겨서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 몰락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도우시는 길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는데요,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빨리 같이 한번 펼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이 죽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사울을 기름 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첫 번째 왕을 지명하고 기름 부은 그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누가요? 사울이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한 일이죠. 자, 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울 왕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고 때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답을 구해보려고 애써 보는데 하나님의 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채널을 한번 다 동원해 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7절 가운데 사울이 어떤 희귀한 일들을 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주목하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부터 우리 마지막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큰 소리로 더 큰 소리.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의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하러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했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명령해요. 무슨 말이에요? 야, 용한 무당을 좀 찾아라. 이 신하들이 쭉 찾아보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울이 앞서서 무엇했다고 했죠?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았다라고 그랬어요. 신접한 사람들과 이 박수를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데 사울이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 보면 과연 사울이 진실된 마음 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과 박수를 쫓아내었을까라는 것에는 좀 의심되는 대목이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들의 힘이 약한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든 난 하나님 편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울의 그러한 그 안에 진실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와요. 자, 그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변장하여서 갔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안경을 끼고서 이렇게 변장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김민구인지 모르겠죠. 근데 또 알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러고 어딜 찾아갔다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당당하게 갔을까요? 아니겠죠. 자, 신하들하고 은밀하게 가느라고 갔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들어보니까 세상에서는 다른 교회는 집사도 권사도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일들이 있대요. 그 점집에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 사람은 다 누구다? 의심해 볼 만한 일들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밀한 죄악된 일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울이 은밀하게 변장하고 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신접한 여인에게 가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그 여인에게 청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뭐라고 말하냐? 아니, 지금 이 온 땅에 신접한 사람들 다 내쫓고 박수 내쫓았는데 지금 당신 누군데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자기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고 그런 말 합니까? 나 누구 죽는 꼴 보려고 합니까? 이 여인이 되려 반문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맹세해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당은 지금 이 사람이 왕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꺼려하니까 지금 사울이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네가 그걸로 멸망할 일이 없을 거야. 근데 그것을 믿기 어려우니까, 왜냐? 왕인지 모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함부로 붙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때로 많이 있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좋은 것에, 내가 유리한 것에 자꾸 붙이는 일들이 있어요. 내 말에 힘을 얻기 위해서 붙이는 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말 안 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서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말에 힘을 넣기 위해서 붙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유익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울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자, 그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왕이 이야기한 대로 왕이 다시 묻습니다. 야,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통하여서 여인은요, 이 사람이 사울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돼요. 당신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인은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나고 그 사무엘 앞에 사울 왕은 엎드려서 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성경을 보신 분들,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경을 대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된 말씀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도무지 혼란스럽고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찍히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있으셨다면 정말 지극히 성경을 잘 보고 계신 분들이에요.
성경의 난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해서 무당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사무엘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 앞에 사람들 앞에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들도 무당 찾아가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가지고 아우 전에 계시던 목사님 참 뵙고 싶은데 목사님 좀 어떻게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잘 있었어 김집사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혼란스러운 말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때로는 이게 사무엘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하면서 구절이 써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사울에게 전달하는 말들이 다 맞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여기서 말한 그대로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장래의 일들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나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이거 분명히 사무엘이 맞긴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혼동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그것을 풀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이 없고 혼동이 없고 여러분들 귀신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사탄에게 속지 않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당이 끌어올린 자는 여러분들 먼저 정의하자면 그것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실체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사탄이 사무엘로 가장하여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사탄이요 우리들에게 가장하여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대소사들을 지내면서 장례 일들을 하든지 할 때 여러분들 꼭 이제 각 지방색에 따라서 또 각자 그 형제들 간의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분란 가운데 묘를 어디에 써야 된다 뭐를 어디로 해야 된다 이런 다툼들과 원망의 소리들이 참 많거든요. 서로 각자 주장하는 바가 많이 있다가 결국에는 다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동생이 막 그냥 쫓아와가지고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어떤 동생은 막 칼 들고 설치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네가 말이야 형이 말이야 누나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말이야 아버님의 아빠가 말이야 밤에 내 꿈에 나온 거 알아? 그러면서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비 쫄딱 맞아가지고 추워서 죽을 것 같다고 나왔는데 당신 때문이야 형 때문이잖아 왜 묘 거기다 쓰냐고 당신 예수 믿는다고 아무 데나 써도 괜찮다고 하더니 고작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당신 아빠 당신 형 위해서 아빠가 다 희생하고 그랬는데 근데 고작 아빠 묻은 게 그 추운 거기다가 묻었냐? 아빠가 와서 춥대 엄마가 와서 배고프대 주걱 들고 나타났더라. 갑자기요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그런가 내가 잘못했나 막 별별 생각들이 다 들고 온 가족들이 술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악한 사탄이 귀신이 거짓의 아비가 장난질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같이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자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도 흉내내고 우리 아버지 목소리도 흉내내고 우리 어머니가 잘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것도 그대로 흉내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똑같이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가족 가운데 불안을 주고 원망과 불평과 다툼을 심어주는 겁니다. 악한 사탄이 무엇보다도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서 탈락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사탄이 이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무당을 통하여서 올라온 사무엘도 그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무당이 불려 올려서 한 사무엘의 말이 틀렸던 맞았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당이 올린 귀신의 정체고 사단의 정체인데 그게 무슨 사양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 사무엘이 진짠갑네 그 사무엘이 진짜 올라온 것 같네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덜커덕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불러냈냐고요. 누가 불렀어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를 불러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라고요. 사무엘이라고요. 아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무당이 불려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이 무당은요, 이 왕을 봤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보이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무당이 보이지 않는 사무엘을 끌어올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무당이 여기서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도 진짜 나타날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진짜 나타날 줄 몰랐는데 악한 사탄이 이 무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속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무엘인 줄 아는 겁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사울은 그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길을 모르는 일이 있고요. 앞이 막힌 것 같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사면초가의 일들이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그 뜻을 모르겠고 응답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우상이든지 어떤 무당이든지 어떤 점집이든지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들이 절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절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왕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사울왕은요, 오래전부터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몰락했어요. 왜 몰락했을까요? 그가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하여서 몰락했어요. 왜 몰락했습니까? 제사장이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해도 되겠지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불순종해서 몰락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양들, 내가 보기에 좋은 가축들을 잘 모아놨다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주 그 중에 좋은 것들만 내가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아놨지라고 둘러대는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까지 숨길 수 있는 것 하나 없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과 교만과 악함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다 아시고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손 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에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디에서 종지부를 찍느냐? 이 무당 앞에 사울, 귀신이 불러낸 사무엘, 그러니까 귀신 앞에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몰락되어지고 그가 엎드린 대로 완전히 그 인생이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데나 절하고 아무데나 엎드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무당이 올린 저 사람이 사무엘이 맞을까? 과연 그의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정말 사무엘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들이 들어오지만,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1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아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사무엘상 28장에 사무엘이 거짓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셨느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일이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와서 믿어야 되고, 나를 추종하여야 되고, 나에게 와서 말하여야 하고, 나에게 와서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버려요? 본인 스스로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불러낸,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이어서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시죠. 18장 9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 섬기고 신이 아닌 것을 엎드리고 절하는 잘못된 모든 행위들을 쫓지 말라라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너희 중에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용납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쫓는 자들은 쫓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신접한 자를 쫓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라고 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무당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타난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무당 따위, 귀신 따위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어떻게 올려내느냐 말이에요. 나타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27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는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요, 부자는요 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 혀끝이 서늘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물 한 방울에도 내가 시원함을 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있는 곳은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우리가 왕래할 수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도, 부탁하는데도, 간청하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귀신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뿐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무엘을 가장한 그러한 귀신이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난 역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 너무나 노출들이 많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에게 농락당하여서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 그 앞에 엎드리고 귀신의 이야기를 청종하고 그 무당이 주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울, 그 왕은 왕이라 할지라도, 권세와 권력,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그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사무엘상 31장에 가면은요 사울은요 자살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결국은 어떠한 다른 일로 죽음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사울의 몰락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이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울의 잘못된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이 몰락을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락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분별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요, 예배 안에서는요, 분별이 잘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문만 나서면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 그 세상 사람 한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그 한 상황 가운데 또 내 앞에 막혀진 여러 가지 그 한 상황 가운데 내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 찾고 온갖 잡된 우상 숭배까지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들은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혼돈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전해드렸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금요 제목들이 조금 나열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그때는 맞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틀렸더라. 그때는 틀린 것 같았는데 완전히 맞았더라. 또 다음 금요일에는요,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기적인 듯 기적 같은 기적 아닌 기적.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나는 기적인 줄 알지만 기적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인 듯 응답 같은 응답 아닌 응답.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아니라는 거예요? 네, 틀릴까봐 말하기가 응답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응답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다 기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부하고 내가 그들 잘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다고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출세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들 가운데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성공과 출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 잠시 사는 세상인데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기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데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 믿지도 않는 우리의 아들 딸들 잘되기만 출세하기만을 바라는데 여러분, 그 출세하고 예수 없이 출세하고 예수 없이 성공하니까 더 하나님 등져 살잖아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엄마? 예수 믿는 엄마보다 나 하나님 없이 나 더 잘 사는데? 그러한 교만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혀 놔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들의 진실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다리 부러졌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이루신 거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응답을 논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내 삐뚤어진 내 온전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응답과 기적을 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같이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입니다. 극이 맞는 것 같지만서도 찜찜하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극이 안 했으면 싶은데 해야 될 것 같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뭘 결정해야 맞을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서는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잘못된 생각, 합리적인 생각, 나를 변호하고 나를 대변하는 생각으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변색시키고 내 자녀들의 신앙도 변질시켜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자녀 살리는,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신에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에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할 때에 살리는 생명의 역사,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도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더 부지런하고 더 본이 되십시오. 조금 희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덕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몸으로 좀 고생해서 조금 더 들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자녀, 예수 믿는 자부, 예수 믿는 사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인정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유익을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 가운데 그 모면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로 믿음 없는 말을 뱉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던 그 자식도 별것 없더라. 예수 믿는 걔 입에서 나오는 말 하는 거 봐라. 그게 신 맞드냐?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비아냥거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앞두고 제사 혹시 지내는 분 계십니까?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한 밥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와가지고 그 밥을 떠먹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하면은요, 삼시세끼 365일 들이셔야죠. 여러분들 밥그릇 옆에 꼭 그 밥그릇 놓고 국그릇 놔서 그 뻑적지근하게 제사 안 지내더라도 매일매일 그 밥상을 차려내셔야지 맞죠. 나는 밥 굶어도 그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다 차려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 아니면 그게 무슨 허탄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결정할 수 있는 자리와 위치에 있다고 하면 결정하십시오. 김할 장로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가족들을 다 모으더니 이제부터 우린 제사 없다. 이제부터 우리 예배 드린다. 그때부터 추모 예배를 계속 드리셨다고요. 한 사람의 결단이 있으면은요,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이 생명의 가정, 구원의 가정,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결정의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아니면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강요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거부하는 거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거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곤란한 일들, 다툼이 있고, 이거 내가 다퉈가지고 우리 가족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이거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해야죠.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결단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결단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요, 평생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평생을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요, 다른 거 다 양보합니다. 남편에게 양보하고 그냥 다 죽어 쏘이다 하고 교회 나오는데, 그냥 막 그것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는데 내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예배 관련되어져 가지고 서로 간의 시간적인 부딪힘과 무엇이 있다면, 권사님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여러 봤어요. 나 그건 절대 용납 안 해요. 난 그건 절대 타협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분이 그 남편을 구원하더라고요. 그 분이 그 가족을 구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까지도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도 전전긍긍 어찌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들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결단이 먼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들의 결단을 기다려요. 그들이 예수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결단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소리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의 결단을 기다리지 말고 예수 믿는 내가 먼저 결단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 한 가지의 기준이 여러분들 가정을 뒤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가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앞두고 제사 지내고 거기에 절해야 되는 일들, 또는 나는 안 하고 나는 피했지만 내 자녀들이 거기에 절해야 되는 일들, 산소 앞에 가서 전하고 상을 차려놓고 이러한 모든 일들, 여러분들 그것이요 귀신 부르는 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무당에 가서 야 사람 좀 하나 불러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사무엘이 아니고 악한 사탄이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28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 28장 사무엘상 28장의 왕의 바닥을 치는 몰락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하고 이렇게 좋은 구실로 이야기합니다. 전략적 후퇴. 아 그래, 내가 여기서 다투고 싸우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욕 듣고 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어도 안 믿는 척, 나 죽었소이다. 그냥 절하는 것도 그냥 절은 하지만 난 마음으로는 안 하는 척 하면 돼. 여러분 이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합리화시키면서 전략적 후퇴라고 우리가 위안을 하거든요, 스스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전략적 후퇴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한번 안 하면 돼요. 기도하던 거 잠깐 멈추면 돼요. 30일 잠깐 안 하면 됩니다. 평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30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떨어진 가운데 다니엘은요 그 기도를 계속해요. 전략적 후퇴? 합리적인 거? 하나님 30일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거? 평생을 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후퇴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후퇴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 다니엘은 사자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바라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 금심상을 만들고 거기에 다 절하게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후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전략적 후퇴한 사람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자에게 물어뜯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요. 여러분들 그 칼로 목을 베임을 당하고요. 이 살갗을 다 껍질을 벗김을 당하고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운 많은 고통으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요 여인들조차도요 그들이 자기의 형을 감형받기 위해서 자기가 굴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 그들에게 나타날 더 좋은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오히려 성경이 없던 시대, 성경을 잘 볼 수 없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믿음 가지고 전략적 후퇴 없이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우리는 전략적 후퇴와 믿음의 합리화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려고 하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후퇴가 아니고요, 그것은 몰락입니다. 내 가족을 몰락시키는 거고,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을 결국엔 예수 믿지 않도록 끝까지 내모는 일이고요, 내 믿음마저도 기준이 흔들리는 일이 되어지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숭배와 제사의 일들 그것과 타협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불효를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죽은 자는 하나님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사람은 죽어서 귀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귀신 만들길 좋아해서 우리 엄마 와서 드시고 우리 할머니 와서 드시고 우리 아버지 와서 드시라고 하는 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귀신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하지 못할 망정, 그동안 효를 하지는 또 못했을 망정, 돌아가신 분을 욕되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내가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내가 잘못 기준 삼아서 있던 것들 많이 있거든요.
세상 살다 보면 일터에서 삶에서 또 자녀들 가르치다 보면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참 잘못된 불신의 말들을 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입술에 올바른 기준, 정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어서 우리 주님 한번 불러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명절 때 같이 함께 모이시잖아요. 우리 그 가족들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악한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합리화와 세상과의 타협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의 몰락을 보았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내가 몰락하고 내 자녀들이 몰락하고 내 가족이 몰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불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용기와 행함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